네, 오늘은 7월 1일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저기 전화를 이렇게 드려봤는데 완전하게 소진됐다. 그래서 한 500부 정도가 누가 한목에 주문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출판사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진짜 교수님이 몇 년에 걸쳐서 쓰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판을 몇 부를 인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거의 그렇습니다. 이 개혁주의나 이런 쪽에 있는 도서들이 특히 이런 책들은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1쇄 정도 이제 쭉 아름아름 이렇게 판매가 되고 나면 2세까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싶긴 한데 이 책이 또 그리고 너무 잘 안 알려지기도 했고 좀 사람들한테 좀 비싸다고 인식이 됐나? 어쨌든 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잘 좀 방법을 찾아 공구를 해야 되나? 어떻게 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좀 알리고 공부라든지 일단 당장은 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책이 나오면 일단 보든 안 보든 사놔야 된다. 다음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게알더스 보스의 개혁교의학 그 교회교의학 아닌데 어쨌든 교의학 책이 있는데 그것도 전에 말씀드렸던 본래 가격에 3배인가 4배인가의 가격에 이렇게 중고로 구할 수 있고 그건 이제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어쨌든 좀 제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장 5항의 내용인데 19장 5항의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여기서도 두 가지죠.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율법주의를 반대하고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율법의 권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유효한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의롭다 여김받은 자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단 무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가장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받은 거듭난 자들에게도 여전히 도덕법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대상들을 말씀함에 있어서 칭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받는 게 아니야. 이미 의롭다 여김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도덕법의 요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대상 자체의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피조물 된 자들은 마땅히 또 여기에 또 종속됨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19장 5항의 내용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복종할 의무를 영원히 부과한다. 이것은 도덕법에 담겨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도덕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지 패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신다. 이 관련된 우리 말씀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가 두 번째 장을 복사를 안 해드렸나요? 그런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 둘. 제가 몇 장을 드렸죠? 하나, 둘, 셋. 세 장 드렸나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한 장을 건너뛰었네. 예, 일단 지금은 다시 갔다 올 수 없으니 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말씀의 요절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율법의 요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의 요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함이 곧 율법의 핵심이고 요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계명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구약 시대의 율법조차도 또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또 그 사랑을 더욱더 유지하고 또 증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 율법은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간은 사실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고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 모두가 다 율법을 어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과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요구는 계속하여 영원토록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부족들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또 인지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본 가운데 그로 말미암는 감사로 더욱 율법에 천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요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아니죠. 네, 그 19장 5항의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도덕법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복종할 의무를 영원히 부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도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하여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의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하여졌고 우리는 이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9장 5항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해 온 또 앞으로도 존재할 기독교 신앙의 왜곡된 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무율법주의도 아니요 그런 방종한 삶도 아니요 또한 율법주의적인 삶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잘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종한 삶, 극단적인 어떤 칼빈주의 가운데 살아가셨던 우리 뭐 하이퍼 칼비니스트 계열에 있었던 분들 때문에 이제 뭐 전도도 하지 않고 뭐 여러 방종한 삶을 또한 살아가기도 했던 그러한 분들의 반동으로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감리교 운동들이 또 감리교의 어떤 내용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뭐 진젠도르 백작이라든지 또 그 만났던 분들이 누구죠? 배를 타고 가시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만났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경건주의 운동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분들을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만든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정론에 아주 심취한 나머지 이제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돼.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근데 또 이제 그런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 막 강조되니까 또 그에 대한 반동으로 또 복음이 강조되는. 그래서 모든 시대는 항상 율법이 강조되고 그의 반동으로 복음이 강조되고 또 복음이 강조됨으로 말미암는 어떤 방종한 삶에 대한 반동으로 또 행위를 강조하는 경건을 지나치게 또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러한 반복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또 이면에는 또 인간의 행위에 대한 어떤 또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 기저에 이제 깔려 있고 하지만 우리 신앙은 이런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사이에서의 어떤 이 균형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도덕법에 담겨 있는 내용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도덕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법에 담겨 있는 내용에 관해서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 자체가 선해, 그 자체가 너희에게 유익이 돼. 근데 그것 때문에만 너희들이 이 율법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령 선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선하지 않지만 설령 그것이 선하지 않은 도구라고 할지라도 도덕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 책임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의 왕정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목사님들이 있지만 역사 가운데 뭐 노예제를 허락하신 것이나 역사 가운데 어떤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나 또 역사 가운데 여성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무시당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시대적인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족과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발현되어진 모습이기는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막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또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폭군들 왕정 시대의 어떤 그런 폭군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어떤 법의 내용들이 뭐 조선 시대만 해도 여러 가지 법률의 내용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곡물들을 바치는 것들도 뭐 초창기에는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나는 것들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나지도 않는 특산물들을 갖고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엄청난 이제 과한 세금들을 부과하고 이러한 폭정 가운데 백성들이 시달리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많은 반란들도 일어나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후에 뭐 솔로몬 후반이나 뭐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나 역사에 게시된 어떤 이러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어떤 그런 왕의 말도 되지 않는 어떤 이러한 폭정들에 대하여서도 그 백성들이 마땅히 순복해야 되는 어떤 의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야 그렇게 인간 왕의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의무 책임 이런 것들 하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너희들이 이제 그냥 너희들 자의적으로 그것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판단하면서 너희들이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이렇게 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준이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일치되거나 용납이 될 만하고 수용할 만하다라고 되어지면 그 내용들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을 판단하며 좀 수용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있는 피조물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들과도 일치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또 그 그리스도의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모든 대속의 사역 안에서 이러한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지 패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에 거한 자, 자기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미 의롭신 그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율법의 요구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가운데 복사되지 아니한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도덕법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복종할 의무를 영원히 부과한다라고 이제 말씀함을 통해서 여기에 특별히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대상을 언급함을 통해 이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거듭난 이후에 도덕법의 요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 의롭게 하거나 덜 의롭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의로움은 외부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전가되어진 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의로워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오해들을 이제 불식시키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들에게도 이런 율법의 요구를 주셨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한 무율법주의적인 방종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요구하시는 율법적 요구는 결국 그 기저에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율법주의를 배격한다라는 내용들을 복사해드리지 않은 다음 페이지의 내용들 가운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해드린 내용 보시면 26페이지 맨 첫 번째 줄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성경은 이것을 또 인간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또 불신자들이 부정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경은 모순투성이다라고 하는 말씀들 가운데 또한 언급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왜 이와 같이 상반된 요구들이 우리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이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신자가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도덕법에 담긴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선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내용은 도덕법에 담긴 내용이 다 모든 사람에게 선하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마땅히 우리가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 대한 내용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도덕법의 내용들이 희미하게나마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듣지 못했어도 모든 사람은 그런 율법의 요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또 이러한 도덕법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줄 위에 성경의 다음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람이 스스로 선택적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힐문하겠다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와 관련한 금지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이며 동기다. 그래서 언제든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같이 우리는 선악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고 특별히 또 주변 사람들에게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비교하여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좀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도 다 절대적인 선악 판단의 기준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 불과하고 그 권위에 그리고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의 온전한 그 율법의 어떤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여 그 요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또 다른 내용들과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끊임없는 비참과 회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가 더욱 커져가게 될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한 섬김과 또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절대적인 기준들을 제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좀 생각하고, 겸손과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주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떤 교만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막 꿈틀대는 것 같이 여겨진다라고 하면 그 즉시 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늘 우리의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용 질문 내용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 의식을 따라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양심과 도덕 의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양심과 도덕의 소리를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진화론에서는 이런 도덕적인 의식조차도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그 공동체가 보존되고 유지되게 하기 위해 이 도덕적인 것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자 하는 말도 끊임없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인간이 선하여져 가는 것이 진화의 결과냐, 아니면 악하여져 가는 것이 진화의 결과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자연 세계에서는 적자 생존이 약육강식이 당연한 어떤 생존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강한 것들이 살아남고 또 이제 약한 존재가 먹히고 강한 존재가 이제 그것을 먹고 하는 것들이 자연의 원리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인간의 기준에 따르자면 악함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진화에 되어져가는 모습들 가운데서의 요구되어지는 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요즘에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렇게 뭐라 표현하죠? 뭐 착하게만 살면 안 돼. 너 네 것도 잘 챙길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막 독해져야 돼. 너 이렇게 물러 터져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이면에는 은연중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악함들이 우리의 생존에는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 있죠. 그러면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유익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왜 도덕적인 규범을 통해서 그걸 절제합니까? 진화의 당연한 모습인데 악하여져 갈수록 그것이 생존에 유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왜 도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두고 그것을 절제합니까? 또 반대로 또 선하여져 가는 것이 우리의 진화의 어떤 모습이고 방향이라고 한다면 왜 시대가 변화해져 갈수록 어떤 면에서 보자면 더 교묘한 악함과 모습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진화론자들은 답하기가 쉽지 않죠. 불과 몇 세대 전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다도 또 어떤 조선시대에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린 아이들의 너무나도 악하여져 있는 모습, 최근에도 제가 이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저학년인지 어쨌든 어린 아이예요. 근데 무인 가게에서 물건들을 다 털고서 어떻게 하고 간지 아세요? CCTV 앞에 인사하고 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잘 털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법 체계를. 자기는 어쨌든 처벌 안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대놓고 CCTV에 자기 얼굴 비추고 인사하고 그렇게 조롱하듯 하고 갑니다. 그 내용들을 최근에 이제 또 뉴스에서 방영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이죠. 과연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진화론자들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의미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의 도덕, 양심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반은총의 은혜 속에서 남아있다. 그것이 완전한 어떤 선명하게 아닐지라도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이러한 양심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피조물된 모든 존재들은 이 양심과 도덕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람이 도덕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통해 배운 두 가지.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고 그 자체 율법의 요구,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자체의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도 우리는 이 요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도덕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며 따라서 도덕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그 내용들을 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의의 규칙임을 강조하면서 이 규칙을 잘 준수함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일단 이 대상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 이것이 우리를 더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또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까? 앞전 요 내용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또 정확하게 영원토록 이렇게 우리 가운데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유보적 칭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견해에 따르자면 마지막 최후의 때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주의를 따르는 어떤 그런 분들은 그런 헛된 망상 가운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이 생에서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거겠지만 그 외에 온전하게 정확하게 영원토록 모든 계명의 말씀을 항상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좀 이제 기억하시고 언제나 율법은 도덕법은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선하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기에 율법의 내용들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구조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하여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또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겸손함 가운데 자발적인 선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화되어져 감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현하게 하시고 교회적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의 요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의로운 존재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또 그 의로움에 걸맞는
어떤 실질적 변화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 가운데 너무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자들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단으로 주어진 은혜들인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어마어마한 헌신의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저 무익한 종들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우리 가운데는 내가 그런 말들을 언제 들었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것처럼 내 열심 이러한 어떤 들이 항상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넘어지고 봉사하면서 또 누군가를 상처 입게 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지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열심을 다해 봉사하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거듭난 자로서의 어떤 그런 인지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위험 가운데 언제나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스스로를 그렇게 어떤 판단자의 위치에 두거나 어떤 내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착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않기를 위해서 언제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러한 또 신앙 양심과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행위의 원동력이 또 동기가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또 기도 제목들 위해서 특별히 오늘 또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제 곤마가 선교사님 뵙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 네, 사모님이 그래도 치료를 잘 받고 있으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좀 심리 치료를 또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교지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선교지에서 암이 진짜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그 요르단에 있는 지역 사회 안에서 5분이 이제 암에 걸렸고 그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고 그 가운데는 이제 그 선교사님 자녀들의 친구 어머니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제 올해인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고 또 나중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아이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엄마는 한국에서 이제 암 때문에 치료받고 있다. 그래서 아빠랑 딸 둘만 이렇게 있다가 이제 들어온 건데 둘째는 잘 모르지만 2학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느 그거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첫째는 그거에 대한 인지가 이제 있어서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나라 자체도 전쟁의 사이에 껴 있어서 수시로 이제 어떤 공습 경보가 울리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또 가정적인 측면에서도 엄마가 또 그렇게 아파서 떨어져 있게 되고
그래서 주위에서 아이들이 티가 나든 안 나든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이렇게 상담받고 또 그런 좀 시간들을 갖는 게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한 달 정도 이렇게 심리 상담 받는 좀 시간들을 가지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모님도 그렇죠. 아이는 좀 돌도 안 된 아이를 그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70이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애를 이제 도맡아 키우고 계신 거죠. 며느리가 이제 투병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손목이 다 완전히 이제 다 안 좋게 되시고 막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건마가 선생님 가정 그리고 또 계획했던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 요르단 안에서 계획했던 바들이 쭉 있었는데 뭐 완전히 다 이제 지금 스톱된 상태. 가정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지금 모든 게 다 멈춰 있는데 지금 이번에 8차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2차마다 짝수차마다 이제 마치고 나서 CT를 이제 찍고 이제 확인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8차 항암 치료 받고 결과에 이제 결과를 CT 찍고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듣고 나서 앞으로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모님하고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려고 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일단 다시 가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일단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였거든요. 지금 현재 그 암 사기신데 사기라는 게 저는 단지 이제 정도만 놓고 이제 뭐 3기냐 4기냐 2기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 분포의 범위에 따라서도 이제 그 기수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여러 곳에 이제 전이가 2곳 이상의 전이가 되면 사기라고 하는데 2곳 이상의 전이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항암 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완치라는 개념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냥 다시는 이제 못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8차까지 받고 이제 이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사모님하고 의논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또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사실 어제도 또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선교 현실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죠. 네. 뭐 우리나라 선교 현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선교의 예산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을 정말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그의 의료나 복지나 생활이나 교육이나 이런 면들을 위해서 그 100만 원을 그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주어서 그 한 사람이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10만 원씩 10명을 보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선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었을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진짜 많이 와요. 루터란 교회에서 선교 단체가 진짜 크고요. 북유럽 나라들이 돈이 많은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선교의 재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거주비, 자녀들 교육비 이런 거는 다 따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여느 국제 단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NGO 워커들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그런 생활에 대한 것들을 보장해주고 온전하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은 다 해결해주고 대신에 사역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비용 지출은 아주 투명하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분기에 한 번 혹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휴가를 가게끔 그거를 못 지키면 선교를 못하게 합니다. 본국으로 송환시킵니다. 너 네 건강 관리를 똑바로 안 했어. 그러니까 건강 검진 받는다든지 휴가의 기간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은 몸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이제 자기 스스로 막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되고 그렇죠. 휴가라도 갈새 치면 이제 또 선교사가 무슨 휴가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반대로 이제 너무나도 일임하다 보니 선교사님들한테 너가 알아서 해 하다 보니 또 반대급부의 잘못된 모습들도 있죠. 누가 얼마만큼의 후원을 받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지나치게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으로는 정말로 아주 부유한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이쪽 편에는 또 정말 그래도 신실하게 또 사역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병에 노출되고 번아웃이 돼서 귀국하게 되시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우리가 절충안들이 필요하다. 선교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선교 단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근데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다 안 좋기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 선교사님들은 특히 루터파 제가 봤던 선교사님들은 딱 기간이 되면 갑니다. 무조건. 만약에 5년을 정하고 왔어요. 내가 5년의 계획을 플랜을 갖고 5년의 예산을 딱 책정해서 선교지에 왔으면 그 목표한 바에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정한 딱 그 시간이 되면 다 놓고 가요. 이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성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막대한 돈들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넘겨줬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잘 컨트롤하면서 선교를 계속 그 복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교회도 돈은 엄청 많아졌는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비자 장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고민하고 또 함께 좀 기도거리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또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예배 위해서 또 여러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교회 일상학교나 우리 진행하고자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성부님들 뭐 이사 또 뭐 아이들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친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